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말씀 중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밑에 있는 시편 136편 1절로 9절 그리고 23절로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 먼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우리 시편 136편 23절로 26절까지로 좀 중간을 뛰어가서 23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를 찾아가며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찾아보았던 우리나라와 서산에 주신 감사한 일들, 한국교회와 우리 서단 성산교회 주신 감사한 일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감사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시편 136편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예를 들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제 뒤 어미에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찾아간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십니까? 이쁘게 해갖고 더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 예.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사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쭉 이어서 쭉 한번 읽어갈 텐데 화면에 나온 것까지만 읽고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읽어볼게요. 2번입니다. 시작. 돼지 열병이 서산까지 퍼지지 않게 하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태풍에 큰 피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4번 시작. 세계 불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 믿는 자유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좋은 대통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서산시 외곽 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서산에 강력 사건을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뭄을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서산을 세계 경제 불황에도 요동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방도시의 의료시설 자립정책으로 의료시설을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국가축제를 성공적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개인적인 감사를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와 서산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에 한 분씩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이 감사한 것이 17가지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찾으면 많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산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서단 성산교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답 연합 모임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달 분열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터넷 매체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서단 성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린 아이들과 청년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례교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존보기도팀이 모임을 계속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일학교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가대가 적은 인원이도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김옥자 집사님 수술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분야의 봉사자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양육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다툼과 어려움 없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김종희 선교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회 카페 잘 유지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험생들 좋은 결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년 동안 모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심이 영원함이로다. 교회를 떠난 교인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교회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교회 잘 출석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렇게 20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왔어요.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 저건 내 얘기야, 우리 얘기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낯선 얘기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은 우리 공동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은 개인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찾아서 한 분씩 나와서 감사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13명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거라 이 시간에는 같이 하지 않고요. 이렇게 고백을 함께 찾아보고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통적인 것들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뒤에 어미가 또 시편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감사를 다 찾고 보니까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우연이 된 것 같았는데,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았는데 1년은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정과 직장 이웃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한 것들을 다 찾아서 누구에게 감사할까 대상을 찾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고백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그분들의 고백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라는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지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가 도리어 감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고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편안했던 것 같았는데, 참 쉬웠던 것 같은데, 한 해가 어떻게 잘 지내온 것 같았는데 거꾸로 어저께 우리 3조와 4조 이렇게 또 신방으로 모여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더라고요. 병도 있었고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가정의 갈등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이것을 잘 지내게 하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힘든 일들을 힘들다고 막 거기에 함몰되어서 빠져버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각자가 당했던,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이 수많은 일들과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년의 시간들을 같이 잘 견뎌왔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우리가 특별히 해줄 건 없지만 같이 있어주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내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생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지내왔구나, 별일이 없었구나, 다 감사하구나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감사로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지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닥치지만 이것을 견디어 이겨나가면서 더 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깨닫는다라면 이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탤런트 가운데 하이라 씨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 얼마 전에 그 본인의 간증을 편집한 이야기, 본인의 간증한 이전의 것들을 편집해서 짧게 소개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그 간증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아파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아픈 결과에 그래서 나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늘 건강한 사람은 당연한 줄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아프니까 이 하루하루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 너무나 깊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가위에 눌려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먼저 믿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거죠. 그래갖고 원래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라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18년 동안 그렇게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가위에 눌리고 잠은 막 귀신이 보이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동생을 따라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난 후에 그때부터 불면증이나 가위 눌림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리어 18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가위 눌리는 동안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하룻밤의 단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4번의 유산이 있었는데 이제 4번의 유산을, 그 아픔을, 시간을 경험하면서 가족이, 자녀가 생겨서 가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자신의 간증에 대한 나머지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고백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두 가지의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가치를 아는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 숨 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알았는데, 누군가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깨닫는 것,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이 감사의 것들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진다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3가지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공부하면 예배를 가리킬 때 꼭 그렇게 묻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1시간 동안 앞에 서 있는 제가 꼭 원맨쇼 하는 것처럼 1시간 예배를 이끌어 간다 그러지만 앞에 있는 사람 1시간 동안 구경하려면 사실은 재미없잖아요. 제가 유머가 대단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무슨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슈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앉아있기에는 사실 그 1시간이 아주 지루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구경하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은 순종입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이제 아내 또 딸의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나가니까 다 말씀이 은혜롭고 다 좋았어요. 근데 한 1년쯤 다니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씩 꼭 꼬투리를 잡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오면 목사님 오늘 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왜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얘기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했는지 모른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내와 딸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그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다 은혜가 되었고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예배 드린 사람 중에 30%는 그러고 앉아 있을 거라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30%는 왜 저 얘기하지 그러는지 그 얘기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비슷한 남자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맞다고. 그 30%가 뭐냐고. 반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배 드린 사람 중에 반은 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왜 저 소리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설교 그 시간에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를 모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은혜를 모르면 들리는 말과 문장과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들으니까 이것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갖고 계신 것이 믿음이 없다,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처음에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고 우리가 잠깐 방문하러 왔을 수 있지만 이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는 감사인데 이 감사의 열매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만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속의 속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갖도록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처럼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부득이하게 내가 본교회를 섬기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또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감사가 있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감사 속에, 그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환난 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자굴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이죠. 억울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그 당시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탁월해서 시기 질투를 받았던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저 사자굴에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꾀임에 왕이 넘어가고 그만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더 그를 높여주시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그가 죽기 전에 아팠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아마도 그의 오라비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셔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지금 며칠이나 지나서 냄새 나는데 그걸 왜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은 우려 반, 여러 가지 기대 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질렀더니 나사로가 이제는 동인체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그를 다 배로 동여나 묶어놨는데 동인체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그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 또 하나의 어려운 중에 감사 기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이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고충을 당합니다. 참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거죠. 도둑질 하다가 어떤 큰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도 맞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있었던 간수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귀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을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들,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역사를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적용이 될까라고 찾아보았더니 앞에 세 사건을 일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사자굴이 있고 죽은 나사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서 거의 실신할 만큼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거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를 다 고백하며 감사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어려웠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도 너무 시끄러웠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왔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 평탄할까? 그런 인생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아는 신앙인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과 더불어 뭘 하는 것이냐면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납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 거야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당장 뭐가 이루어져서 내가 학교를 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특별한 것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마음엔 어떤 일이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 행하실 거야.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이것이 더 아름답게 열릴 거야. 꼬인 것 같지만 더 좋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거예요. 여쭙고 살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물러가게 되냐면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게 되지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약속이 있으면 그 기대감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흥분하는 마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좋은 학교에 가게 할 거야. 병이 낫게 할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흥분이 되죠.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염려하며 걱정하면 그 다음은 자꾸만 낙심이 되고 결국 죽음의 길로 자꾸 가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수요일날 감사 나눴던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 교회는 이제 대전에 있는 본가에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직장이 이곳에 있어서 여기 와서 수요일이나 할 때 가끔씩 와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거 같이 쭉 나누다 보니까 본인이 나와서 감사하는데 2년 전에 제가 처음 오던 해에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노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많이 힘들었을 때에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많이 이겨나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감사 노트가 조금 더 남아 있어서 더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본인이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만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거절을 당했는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죠. 실적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들리는 말에 보니까 그 남자가 8대 장손이래요. 그래가지고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고 원인이 막 그게 그렇다고 해서 8대 장손 장가 못 갈 일은 아닌데 어떻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이 집안이 보통은 아니겠다. 알았으면 고민이 됐었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구나. 기대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잘 될 거야. 복잡한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그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고 이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또 찬양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은 교회 생활의 폭이 조금 더 넓혀져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교회 나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 바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것. 단어로 말하면 예배와 기억과 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것으로 묻어나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다시 기대함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이 한 해의 감사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더 큰 기대를 갖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찾은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고백했던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나라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는 나아갈 길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며 늘 승리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